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15, 16, 17절 말씀 세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외에 외경도 있지만 개혁주의에서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정을 합니다. 이 전체 성경은요 1600년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한 1500년간, 그래서 1500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100년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600년간 전체 쓰여졌습니다. 저자는요 약 한 40여 명의 저자입니다. 왜 여명이라 그러냐 하면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의 저자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각각의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환경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는 인간 구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에 1장, 2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으라. 오늘 말씀에 12절 보십시오. 부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 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는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서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서적도 아닙니다. 인문학적 그런 책도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인 요소, 또 인문학적인 요소, 또 윤리 도덕적인 요소가 다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약 성경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가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 모든 문장들, 모든 단어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바로 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 때 그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요, 생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영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살리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며칠만도 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피폐됩니다.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교훈해 줍니다. 때로는요,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유턴하도록 만드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많은 간증들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했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하여 의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